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우리는 참된 진리는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지역에 따라서 변하고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 살아가는 현존하는 모든 사람과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과 우리 이전 이 세상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고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특성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훈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임을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목사의 말에도 있지 않습니다. 저의 말에도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의 말에도 믿음의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계시록에 보면 많은 재앙들이 이 세상을 이제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재앙의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런 재앙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가? 목사가 인정하면 인을 맞는 것인가? 또는 부흥사가 인정하면 인을 맞는 것인가? 신학교의 교수가 인정을 하면 인을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참되신 줄로 믿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되신 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되신 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셔서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세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신다. 우리가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대표적인 것이 피스토스, 피스티오,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단어가 믿음을 나타내는 이제 중요한, 그 외에도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그 세 가지 단어인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로서, 제가 피스토스, 피스토스, 피스티오가 갑자기 헷갈립니다만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의 믿음을 나타내고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행위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합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별개의 의미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고 성심으로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믿는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역사를 믿는 것,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은 자기의 왕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은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요. 종도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뻥입니다. 그런 뻥에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입술로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말을 해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살해의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 하기 쉬울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참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 시대에 걸쳐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 말씀 속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분열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보통 백성,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 일반 백성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일반 백성,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리 제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은 보통 백성이고 개역 개정에는 일반 백성이라 보통이나 일반이나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을 달리했기 때문에 보통 백성, 일반 백성 제가 그렇게 두 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역 개정에는 일반 백성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 보통 백성을 누굴 보통 백성이라고 하는가?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일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로보암 왕이 그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무엇이 다시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제사장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제사장 삼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이 일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그 일이 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다.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그 혈족뿐 아니라 여로보암의 그 자녀들의 편을 들던 사람들까지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백성 아닙니다. 나쁜 짓을 일삼던 사람도 아닙니다. 보통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 아닐 뿐이지 나쁜 놈들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그런 거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이 진리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진리의 이치는 같습니다. 진리의 이치는.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선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레위인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섬기던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을 수종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는 누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무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목사는 양떼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질 사람입니다.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끌고 지도하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살인자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깡패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깡패가 조직폭력배가 구원을 얻었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깡패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한 기간을 일반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더 오랜 기간을 속죄의 기간을 걸쳐서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시죠? 깡패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종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종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고 있고요. 사실은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전에 깡패로서의 삶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목회자를 수종드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된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구약 시대는 족보적 레위 지파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상징적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요. 목회자를 수종드는 일에 솔선수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면으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목회를 나가도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성경적인 이치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도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많은 그런 연단에 목회자가 되고도 많은 연단을 거쳐야만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세월을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를 나오기 전에는 깡패였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참된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알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게 좋아서 그냥요. 어쨌든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세월을 어려운 그런 목회의 걸음을 걸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제가 정말 처음부터 목회 성공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나무인에다가 교만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로 하여금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험악한 연단의 세월을 걷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지난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물론 더 좋은 형편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나간 세월이 힘든 그런 목회의 여정을 걸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걷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는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제가 딴에는 성경을 안다고 목회자에게 잘 대들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그 정도 됐을 때에 저희 옆에 있는 그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저희 옆에 있는 그 어떤 집이 이제 수리를 한다고 수리를 하게 돼서 그 이제 그 부인의 동생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제가 그 자녀들과 같이 살았는데 처제가 이제 거기 같이 살았습니다. 집을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방을 한 칸씩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한 칸에 그 처제까지 다 자기가 그렇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자야 되겠는데 제가 교회에서 잔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 내 동생도 교회에서 같이 자면 좋겠다. 잔다고 하니까 그 이제 동생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한 10살 이상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이쪽 저쪽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좀 일찍 목사님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저도 있고 그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남녀가 둘이서 하면서 막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잠만 잤거든요. 아무 짓도 안 한 건 아니죠. 잠을 잤죠.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막 대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에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 목사님은 좋아하시고 환영하고 칭찬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그게 목사님이 맞습니까? 어린데도 그렇게 따졌습니다. 대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비록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고생하는 그런 고난의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그것이 늘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으면서 내가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대든 것에 대한 벌로서 너도 고생을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고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아닌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요.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길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나온 세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키면 직장을 포기하고서라도 교회 일을 할 만큼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제 양심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양심으로 찔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제사장을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삼지 않고 교회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 않고 목회자를 수종도는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 아닙니다. 일반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자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 단지 레위인이 아닐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깡패를 그냥 바로 목회자를 만들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충성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를 수종드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망나니 짓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술, 담배를 합니다. 어쨌든 목사가 됐습니다. 큰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저는 진리가 그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멸망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려면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요? 연단을 거쳐야 된다. 그 잘못된 삶을 산 것에 대한 회개의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레위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제가 어려운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목사님들께 그렇게 대들고 딴에 성경 좀 안다고 딴에 좀 믿음 있다고 목회자들에게 되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고 열왕기서를 읽어보고 역대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셨어요. 회개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갯길로 가고 있는데 뭐가 일이 풀린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하나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된다. 그 진리를 가슴에 줄기를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구별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말해도 옳고 저 사람이 말해도 옳고 모든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뭣도 모르고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인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냐 아니면 쑥물이냐 동물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깡패였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도소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깡패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증으로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맡아서 지도하고 이끌고 가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그 길을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들, 레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던 자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던 자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섬기던 수종들던 일에 솔선수범하던 자들, 그들이 아닌 백성들, 죄인들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 그런데 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은 것만으로도 여로보암과 그 집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레위인도 아닌 죄인을 데려다가 목회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진리의 이치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오늘날 이 지경의 교회로 전락했는가? 교회가 아닌 교회로 전락했는가? 그것은 아무나 목회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목회자로. 목회자가 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교회의 이름을 회방하고요. 복음의 길을 막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쓰십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심사숙고해서 쓰신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가 다른 거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누가 진실한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가 되기 이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먼저 보고요. 또 그 사람이 혹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레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더욱이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여정을 한번 살펴봐라. 여정을. 얼마나 많은 시련을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서 그 사람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져서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목회자를 하는가.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첫 교회부터 대형 교회를 맡았다. 그리고 교만해서 어깨가 쭉 벌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줄도 모른다. 저와 그 사람과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면요. 그분은 한참 목회 후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보다는 큰 교회죠. 그러니까 인사를 해보면요. 뻣뻣합니다. 교만이 아주. 내가 큰 교회 목사라는 거죠. 자기가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큰 교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임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앉혀서 그냥 후임으로 세운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교회를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큰 교회로 만든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회자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분이 정말 진실한 목회자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그런 기능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여로보암은 왜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참한 가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레위인이 되어야 하겠구나. 우리 목사님은 과연 어떠한 목회의 스크럼을 걸어왔는가?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무조건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기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었구나. 요즘은 교회 목회자 청빙하는 게 그런 거 안 봅니다.
뭐 어느 무슨 유명한 신학대 이런 것들을 나와서 학위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뭐 목회자를 청빙하고 모시고 우리는 이번에 좋은 목회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배경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함으로 섬기는 데 힘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수종드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목회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